반갑습니다. 허명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편에는 슬퍼하며 절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권위 있게 말하며 가르치는 한 사람을 제거하였다고 승리한 줄 여기고 안심하였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꾸짖어서 미워하던 한 사람을 제거하였다고 안심하였을 것입니다. 빌라도나 헤롯 같은 위정자들은 사회에 소동을 일으키는 귀찮은 사람을 제거하였다고 안심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은 자기들의 임무를 완수하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짐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고 기도 자리에도 함께했던 제자들은 심한 두려움으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한 청년은 둘렀던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장담했던 제자입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면 운명하신 예수님을 장례도 치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에는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그는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달라고 하여 바위에 파서 만든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했습니다. 그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만난다면 삶의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삶의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암담했던 자리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 문이 열리면서 놀랍게 바뀌어졌습니다.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는 현장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놀라운 상황에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현장을 본 군병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병들은 현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지키던 무덤 문이 열리고 시신이 없어진 것을 상관들에게 보고할 일을 생각하니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무덤을 끝까지 지키고 있던 그들은 주님을 거부한 자들이기에 천사도 그들에게는 확신을 주지 않았고 그들은 부활 현장에서도 기절한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여자들에게 무서워 말라고 하면서 확신을 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천사는 여자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인들에게는 확신을 주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이 소식을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 도중에 예수님께서 평안하냐고 하시면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장례를 하러 갔던 여인들이 전도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디베라 바다에는 예수님이 순환당하시자 낙심하여 귀향한 제자들이 고기잡이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바닷가에 들어섰지만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7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제자들이 못 잡았다고 하자 예수님이 일러주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에게로 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탄 채로 해안으로 나왔더니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청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부활하신 주님이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조반을 하신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대화하셨고 식탁에 앉아 기도까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길을 가면서 말씀을 주시는 동안은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지만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 제자들에게로 돌아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일을 전했습니다. 맨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심하게 박해했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사울은 그것도 부족하여 다마스쿠스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않고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쁨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무섭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슬퍼하며 예수님의 시신이 안전하게 있을까 염려하며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인들도 천사에게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렸다고 했습니다.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너무나 놀라서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오직 장례에 관심을 두며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었는데 부활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로 바뀌어진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천사의 메시지는 부활하신 구세주를 무덤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고 전하라고 한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낙심하고 슬퍼하면서 고기잡이로 돌아갔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베드로는 기운 없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도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양떼를 먹이라는 사명을 받았고 닥쳐오는 모든 박해를 이기고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설교자로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낙심이 되어 엠마오로 피해가던 두 제자도 피해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달려왔고 무엇보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사흘 동안 눈이 멀었지만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보게 되었는데 건강이 회복되자 즉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도 오히려 당황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 능력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힘써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도록 변화됩니다. 지금 처한 현실을 슬퍼하며 염려하며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인들이 바뀌어지듯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낙향했던 어부들이 전도자로 돌아온 것처럼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들도 기쁨을 되찾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전에는 주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비난했던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바울처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찾아다니던 박해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선교사가 된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이 암담하고 기쁨을 찾지 못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새로운 삶, 기쁨이 충만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 주님을 신앙 고백하지만 신앙의 기쁨이 없고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으로 산다면 주님을 처음 만났던 사울처럼 진심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주님께서 앞으로 사울이 행할 모든 일을 일러주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라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우리들이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진심으로 기도드린다면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하는 사명을 확인해 주시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